요새 날씨가 좀 따끈따끈하죠. 그런데 다들 더워서 못 살겠다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말한다고 시원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우면 더운 대로 사는 겁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덥게 하신 이유도 있고 춥게 하시는 이유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능과 극복이라고 하는 조금 다른 흐름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젊은 목사였을 때는 극복에 굉장히 많이 매료됐었어요. 극복은 상황을 뒤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울 때 극복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원하게 만드는 거고, 또 추울 때 극복하는 거는 따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이 오면 극복해야 돼. 그래서 극복하게 되는 그 순간 짜릿한 어떤 승리를 맛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 노력에 의해서 돼도 짜릿한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판을 뒤집어서 깜짝 놀랄 일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막 너무너무 기뻐하죠. 그런 게 간증거리가 많이 되고 성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극복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를 아주 매력적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요새 와서는 극복 못지않게 제 마음을 끌어당기는 주제는 순응하는 겁니다. 순응. 여러분, 극복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순응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살 때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해주셨던 것과는 달리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젊어서 내가 여기저기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몸이 아프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때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극복하게 했었는데, 왜 이번에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고 낙심할 수도 있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순응을 요구하실 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아들여라 이러는 거죠. 맨 마지막에 우리가 순응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나한테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때도 극복하려고 계속 길을 쓰면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지난 주일인가 지지난 주일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분이 그걸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연명치료 중단하는 그걸 작성했어요. 연명치료 중단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죠? 그래서 막 억지로 생명을 막 이끌고 가는 거, 낫지도 않을 건데 막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 환자에게 고통이 많다고 그러죠. 기본적인 치료, 처치는 계속 하는데 막 억지로 그걸 이제 하는 거는 좀 그렇다. 그래갖고 이제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다 해서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마지막에 병원에서 확인해보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이제 아무리 해도 이제 의학적으로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 고통스러울 때 환자도 힘들고 다 가족도 힘들 테니까 이제 그렇게 해놓는 건 어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젠 더 해도 안 되니까 나한테 와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순응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저에게 알려주시고 이제 또 와서 작성 이제 하는 가운데 설명도 많이 해주시길래 제가 작성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자다가 바로 갈 겁니다. 병원에 가서 그거를 적용하고 그렇게 안 하고 그 전날까지 건강하게 다니다가 그날 밤에 자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겁니다. 그런 거 작성해놔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편하게 가는 걸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편하게
그 대신 늘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죠? 오늘 불러도 내일 부르셔도 갈 수 있도록, 그게 말은 쉽지만 쉬운 거 물론 아니죠. 어쨌든 하나님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어요.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래서 계절이 그렇고 또 상황이 그렇고 우리 인생이 나이 먹어감에 따라서 처하는 모든 그 국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어떤 땐 짜릿한 스토리도 있고 또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걸어가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한 70 이렇게 되시면요, 이마에 주름살도 좀 있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한 80 넘었는데 20살 같이 보이면 부러우시겠어요? 깜짝 놀라고 징그러우시겠어요? 그건 징그러운 겁니다. 막 어쩌면 충격받을지도 몰라요. 한 18살 돼 보이는 얼굴로 나타나갖고 사실은 제가 85세입니다. 그러면은 부러우시겠어요? 그건 부러운 게 아니고요, 소름 돋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세 드시면 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저는 그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이야기꾼이신데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우리 각자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만들고 계신 겁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아주 드라마틱해요. 반전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도 몇몇 인물들이 반전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됐다가 더 깊은 감옥에 떨어졌다가 하루아침에 일약 총리가 되는 이야기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반전이 아주 극적인 것이고, 또 다니엘 같은 분들의 이야기도 그렇고 이제 성경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요셉 얘기, 다니엘 얘기 이제 이런 걸 많이 가르치기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다 그렇게 이제 짜릿하고 반전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그냥 밋밋하기도 해요. 저는 성경에서 밋밋한 사람의 인생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삭도 그런 것 같아요. 이삭의 이야기는 그리 길질 않은데, 그죠? 그 안에 리브가랑 결혼하는 얘기가 좀 특별하죠, 그죠? 근데 뭐 그것도 이삭이 정말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찾아다니느라고 막 이 나라 저 나라 다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리브가를 만났다 이러면 그게 약간 드라마틱할 텐데, 이삭이 장가드는 방법이 뭡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늙은 종이 가서 저 먼데 하란까지 가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니까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결혼했어요. 진짜 이삭은 재미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진짜 답답해 보여요. 그 양 먹이고 할 때도 우물 파고 그렇게 하는데, 그쪽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물 내놓으라고 시비하면 좀 드라마틱 하려면 붙어 싸우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하고 또 딴 데로 가고. 이삭의 인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 밋밋한 인생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형통의 복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이삭은 파기만 하면 하나님이 물이 콸콸 솟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랍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은 극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나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뭐 도대체 누구한테 말할 짜릿한 기적도 하나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너무 짜릿한 기적 같은 거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가이드 포스트에 보니까 오래전에 얘기인데요, 그 어린애가 길가에서 공놀이 하고 있었는데 공이 그만 찻길로 굴러가가지고 애가 이제 공 줍는다고 찻길로 뛰어든 거예요.
그 옆에 이제 엄마들이 있다가 자지러지는 비명을 질렀는데 트럭이 그 애를 덮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이드 포스트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애가 공 주워가지고 멀쩡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집 애가 정말 기적을 경험했다. 그래서 가이드 포스트에 이야기거리가 돼서 나왔잖아요. 그게 부러우십니까? 그런 걸 부러워하면 안 되죠. 그걸 부러워하려면은 애를 차 밑에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 걸 뭐 부러워합니까? 그 다음에 또 병 걸렸다가 극적으로 안수기도 받고 낫다. 와, 좋겠네. 아니, 좀 오늘 안 아픈 게 그게 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끔씩은 반전을 보여주시기도 하는데 그것도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음 자체가 반전이거든요. 복음 자체가. 여러분, 복음이 왜 반전입니까? 이야기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성격에 따라서 말해보면 시작은 아주 멋지게 해가지고 용두삼이라는 말처럼 끝자락에 가면 흐지부지 되거나 이상하게 되는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도 그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에 그럴 수 있는데 끝에 가서 이상해지는 건 슬픈 거죠. 여러분, 2단이 왜 2단입니까? 2단도 처음에 보면 잘 분간이 안 돼요. 굉장히 뜨거운 것 같고 열심인 것 같이 보이고 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끝까지 들어보면 끝에 가면 다른 거예요. 그 2단 하는 게 그게 끝이 다르다. 그런 뜻 아닙니까? 끝에 가보면 말하는 그 사람이 내가 예수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2단인 것이. 그런 이야기는 아주 슬픈 얘기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야기는 그 반대인데 처음에는 형편없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무르익고 가면 갈수록 완성도가 높아지고 가면 갈수록 아름다워지는 얘기, 이게 이제 복음의 원리와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죄인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죄인의 슬픈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영광의 이야기로 거기 반전이 있어요. 그렇죠? 세상은 죄를 지으면 형을 언도하고 그걸로 끝입니다. 그죠? 그런데 복음은 죄를 지어서 형을 언도받고 하나님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또 복음의 이야기 속에는 그런 반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을 바라볼 때, 또 세상을 바라볼 때 성급하면 안 되는 게 끝까지 봐야 됩니다. 끝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욥기 1장, 2장, 3장 이렇게 앞에만 읽으면 욥이 재산도 다 잃고 자녀도 잃고 몸에 건강도 없어지고 친구들도 와서 퍼붓고 아, 이 사람 인생 끝났네? 그리고 욥기를 덮으면 욥의 마지막을 모르잖아요. 인내하면서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맨 끝에 가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인생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는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지레 겁을 먹거나 다 끝난 것 같이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인생 속에 다양하게 역사하시는데 어떤 경우에는 끝에 가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그게 십자가와 부활의 구조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거기서 숨이 끊어지신 곳이잖아요. 그냥 고통만 받으신 곳이 아니고 숨이 끊어지신 곳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숨이 끊어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그죠?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왜 위대하냐 하면 숨이 끊어지셔서
무덤 속에 장례까지 다 끝났는데도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셨잖아요. 방금 부른 찬양이 살아계신 주인데,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이시지만 이 찬송가는 죽음에서 일어나신 주님의 그 부활을 주제로 삼은 찬양 아닙니까? 살아계신 주 할 때 그 살아계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셨던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이 숨이 끊어진 걸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죠. 사람들은 다 머리를 흔들면서 가슴을 치면서 다 끝났네 그러면서 돌아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카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무덤 문을 열고 부활하시는 놀라운 승리예요. 그죠? 그게 이제 복음의 기본 구조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은 기적도 없고 내 인생은 그냥 밋밋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밋밋한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린 다 죄인이었었는데 극적인 반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린 다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신 겁니다. 그건 믿으세요? 이게 조금 달라진 게 아니고 확 달라진 거예요. 나는 그냥 시집가서 40년째 똑같이 산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오늘을 보고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신학교 다니던 동료나 선배나 후배나 혹은 또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이나 학생들 이렇게 쟤는 왜 저렇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대로 할까?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그게 이제 그 당시의 판단은 그래요. 그런데 한 20년 지난 다음에 만나면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신학교에서 조금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키는 훤칠하니 큰데 조금 이렇게 부실해 보이는 어떤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이제 부산서 목회를 하셨는데 아주 조그만 교회에서 어렵게 목회를 하셨고, 근데 늘 보면은 꺾어부정 해가지고 있고 뭔가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그런 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얼굴은 아주 잘생겼고 그런데 어딘가 이렇게 맥도 하나 더 없어 보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해 지켜봤기 때문에 저래가지고 어떻게 전도사 목사 저거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그다음에 졸업해서 나갔으니까 저는 어디 가서 뭐 하는지도 잘 모르고 소식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3년 됐을 겁니다. 저한테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기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름을 금방 들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요새 잘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버지도 잘 계시다고. 그래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를 했냐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제가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방의 큰 도시인데 그래서 전화를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부흥에 인도하러 와달라고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할 거라고 기대를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냐고 물어봤더니 어느 교회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지역에서 아주 훌륭한 교회거든요. 네가 거기 담임 목사 맞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제가 그 교회 집회를 하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갔더니 침체된 교회를 아주 목회를 잘하고
또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하고, 리모델링을 했는데 뭐 그냥 깨끗하게만 한 게 아니고요, 아주 아기자기하게 누가 새로 오면은 마음이 착 붙게, 그렇게 해가지고 새가족 환영하는 방도 그 교회 새가족 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잘 해놓고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요. 그동안에 어디 가서 해외에서 공부도 하고 옛날에 그 신학생이 아니에요. 야, 이렇게 환골탈태했구나. 원래 잘생겼었거든요. 근데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때 잘생겼던 거에 10배는 잘생겨 보이고, 저보다 키가 한 뼘이나 더 크거든요. 그래서 훤칠한 게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회개했어요. 야, 옛날에 그 신학생이 아니구나. 지금 이제 나이가 한 50 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방에 있는 신학교 나왔잖아요. 광나루 장신대 출신도 아니고. 그런데도 목회를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일으키시는 일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이것들은 다 내 거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울 때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 오늘을 보고 결론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만드실지 알 수 없으니까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마가 요한이죠. 왜 마가 요한이라고 하면, 원래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은, 유대식 이름은 요한인데 로마식 이름이 이제 마르쿠스, 이제 마가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헬라식 이름을 하나씩 더 가지거나 로마식 이름을 더 가지거나 이제 그렇던 때니까 마가 요한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 마가 아닙니까? 그런데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조카쯤 돼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수행원으로 따라갔다. 우리 지난주에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밤빌리아 버가라는 데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거기 13절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렀는데, 이 버가는 오늘날의 터키 땅입니다. 거기 도착을 했는데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고 아예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 마가 요한의 집이 있는 거 아시죠? 사실은 마가 요한의 집이라기보다 정확히 말하면 그 어머니 마리아의 집인데, 그 집이 바로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집이 바로 그거죠. 어머니의 그 이름대로 하면은 사실은 마리아의 다락방인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잡수시고 또 성령께서 강림하셨던 그 유명한 다락방,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지만 사실 소유는 그 어머니겠죠. 그게 예루살렘에 있는, 상당히 재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밤빌리아 버가까지 따라갔다가 나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아예 가버린 겁니다. 자기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두 번째 전도여행 떠날 때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는 문제를 두고 이 두 분이 굉장히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그 바울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함께 가지 아니한 사람을 또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이제 그렇게 싸웠거든요. 그거 보면은 이 마가가 그냥 뭐 몸이 좀 좋지 않다던가 그래서 돌아간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선교 여행하는데 방해가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15장 3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 이렇게 낙인 찍은 거예요. 저 사람은 괜히 와가지고 일만 만들고 따라다니면서 방해나 하고,
그리고 중요할 때가 됐는데 중간에 관두고 돌아가네. 저 사람 못 쓰겠어. 이렇게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는 생질 조카니까 그래도 한 번 더 데리고 가보는 게 어떠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두 분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따로따로 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실라라는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고 바나바는 조카를 데리고 가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떠난 마가를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면 주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나는 같이 못 가겠어요 그러면서 도중하차한 떠나버린 마가를 주님은 새로 빚어 만들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바울도 마가를 인정합니다. 이제는 마가가 옛날 마가가 아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 있죠.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쓰신 마지막 편지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네가 올 때에 이 너라고 지칭된 사람은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잖아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는데 옛날 마가가 아니고 굉장히 성숙한 마가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께서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함께 와라. 그 사람 참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옛날에는 쫓아보냈던 사람 아니에요. 다시는 같이 하지 않겠다. 이랬던 마가가 이제는 쓸모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문안 인사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그 다음에 보면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하고 괄호 안에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얘기해요.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마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설명을 붙이기를 마가가 너희들에게 오걸랑 뜨겁게 환영해줘라. 마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덧붙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는 마가를 아주 귀하게 생각했다. 이게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읽는 마가복음을 기록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어떻게 기록됐을까를 여러 가지로 연구한 끝에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 마가복음이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마태는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더해가지고 오늘날의 마태복음을 썼고 누가는 그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누가 나름대로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덧붙여가지고 누가복음이 됐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공통점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그렇게 겹치는 게 많은데 그 이유가 기본 자료가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놓고 그 나머지 자료를 더해서 그 복음서를 기록한 거죠. 그래서 세 복음서가 같은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그래서 공관복음, 같은 관점, 그래갖고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 보면 이 마가가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혀 다른 관점에서 쓰여져서 요한복음은 앞에 세 복음하고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마가는 이렇게 성숙했어요. 그리고 교회 전승이 전해주는 바에 의하면 마가는 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거기 가셔서 알렉산드리아의 교회 감독이 되고 아프리카 교회를 지도하시다가 순교하셨다. 그렇게 교회 전승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우리 마음속에 몇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은 아주 극적으로 이끄시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 인생은 밋밋하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복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린 모두가 다 극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 미숙하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더 성숙시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하는 기대도 가질 수 있어요. 마가가 처음 마가가 아니라 나중 마가로 성숙하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도,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에게도 더 아름답게 만드셔서 쓰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고자 하는 것은 교만이다.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이러저러한 사람이 돼야지 하는 건 그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됐다고 마음 아파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됐다고 기뻐할 필요도 없다. 무엇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다. 우리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이래도 하나님께서 불러 쓰시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 만들어 쓰시고자 하는지,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적 응답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위탁하는 거, 그게 신앙의 행위라고 그 C.S. 루이스는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둔하고 어리석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당신이 가지신 뜻에 따라서 빚어 만들고 성숙하게 하셔서 복음을 위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게 몇 살 될 때까지 적용되는 얘기냐? 28 청춘들에게나 적용되는 얘기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도 그 남은 인생 동안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슬픈 것은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다 됐어, 이 나이에 뭘 하겠나, 이게 진짜 슬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남은 생애에 그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진 어떤 뜻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뻣뻣하다면 하나님은 야단도 치실 것이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면 종아리도 치실 것이고, 우리가 둔하다면 깨우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열매 맺도록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을 보면은 바울이 조금 성급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확실한 태도가 준비되지 않으면 나는 같이 안 가요, 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은 너그럽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던 바나바가 옳은 것이었다,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결정론자가 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지기 전에는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사람 포기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종이 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말했으니까 이제는 끝난 거 아닙니까? 상종 못할 사람 아니에요? 방금 전까지도 같은 식탁에 앉아가지고 다 줄을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고 큰 소리친 바로 그 사람이 무슨 뭐 몇 년 지난 다음도 아니고 불과 몇 시간 안 지나가지고 모른다고 말하다니,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3번씩이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입장에 있다면 다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또 찾아오셨잖아요. 다시 사도로 세워주셨잖아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어요. 그게 복음의 정신인 것이에요. 베드로도 그걸 경험을 했고, 마가도 자신이 형편없는 중간 낙오자였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켜서 쓰셨는지 이분들 다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은 다른 일을 봐도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은 이 사람이 이렇지만
그러나 내일은 달라질 수 있다. 그게 복음의 사랑이고 복음 안에서 가지는 기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필요한 마음은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막 떴다 고면서 예배 방해하고 그냥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잖아요. 쟤만 안 오면 예배 잘 드릴 수 있을 텐데 그런 애가 저 어느 집사님네 애인지 쟤는 왜 저러냐 그런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떴다 고는 애가 나중에 훌륭한 목사가 되기도 하고 충성스러운 장로님이 되시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학교 교사야말로 이런 복음의 사랑이 필요해요. 오늘은 제가 저래도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몰라. 현대판 마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마음에 기쁨이 많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끝난 것 같이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직 후반전이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각돼요.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라가 어지럽고 정부가 안정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말들이 계속 솟아나고 어수선하잖아요. 이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계속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꿔 나가실는지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어지럽고 복잡한 나라인 것 같은데 포브스지는 대한민국이 세계 6번째 강대국이다, 이렇게 또 발표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프랑스가 우리 밑에 있고 일본이 그 다음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가하는 사람들을 매수했나, 그렇게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이다. 중국이 시진핑 손안에서 대단하고 푸틴이 대단하고 그런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주님이 포기하시지 않으면 아직 진행 중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린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거기 소망도 있는 것이고 우리 개인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게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마가가 돌아갔지만 돌아가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주님은 그가 다시 돌아와 복음의 역군이 되도록 만드셨다. 그런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임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더 아름다운 주님의 종이 다 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영락교회 오늘 이 모습, 현재 영락교회 모습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이 모습보다 앞으로 하나님은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영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내다보면서 기도하고, 80주년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내년에 81주년이 있기 때문이에요. 80주년이 있으니까 81년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우리의 할 일을 잘하고 내년은 내년대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여러분 소망 중에 전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는 기적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고 어떤 사람은 사연 많은 인생을 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멸망할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가장 극적인 변화를 다 경험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모습이 끝이 아니고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더 성숙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도록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운명론이나 결정론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오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실 일에 우리를 신뢰함으로 통째로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들어 써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